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늘 은혜도 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복도 주시고 또 코로나로부터도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면역을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라스트데이 8번째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마지막 날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보게 되어 참 기쁩니다. 유대 절기를 잠깐 생각해 보면 참 좋겠습니다. 유대 절기가 시작이 있고 마지막이 있는데 유대 절기는 무엇으로 시작할까요? 초막절로 시작합니다. 예. 초막절이 새해입니다. 새해. 초막절이 유대력으로는 7월 1일입니다. 이제 유대력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쓰지 않으니까 되게 어렵게 느껴집니다. 유대력은 음력입니다. 우리도 음력을 쓰고 있죠. 유대 음력과 우리나라 음력이 한 달 차가 납니다. 유대인들 음력 7월 1일은 우리나라 음력으로 몇 월 며칠일까요? 8월 1일이고 유대 음력으로 7월 15일이 초막절입니다. 1일은 금음이고 15일은 보름인데 유대 음력으로 7월 보름을 초막절이라 불러요. 그러면 그날 우리나라는 음력으로 몇 월 며칠이겠습니까? 8월 15일이고 우리나라 음력 8월 15일을 우리는 명절을 지킵니다. 무슨 명절이죠? 추석이에요. 추석 다가오고 있어요. 우리나라 추석 때 유대인들은 초막절을 지킵니다. 항상 시기가 같고 윤달 때문에 4년에 한 번씩만 한 달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항상 우리 추석 때 유대인들은 초막절을 지키는데, 그러면 질문을 드릴게요. 나팔절 7월 1일, 유대력으로 7월 1일, 우리나라 음력으로는 8월 1일, 나팔절이 언제일까요? 자, 금년도 추석을 생각하고 그날은 우리 8월 15일이고 유대인들은 7월 15일인데 1일이 언제냐고요? 1일. 1일이 언제일까요? 일부에서는 그걸 맞추시던데 누가? 언제라고요? 어쩌고저쩌고 하시면 제가 어떻게 돌아오는 화요일 아시죠? 오늘은 주일이고 월요일 지나고 화요일이 우리나라 음력으로 8월 1일이고 유대 음력으로 7월 1일이에요. 왜냐하면 달은 똑같으니까. 우리가 보는 달이나 유대인들이 보는 달이나 똑같은 그날이 금음이고 달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날이 나팔절입니다. 자, 제가 유대 절기 시작이 무엇이라 그랬죠? 나팔절이라 그랬죠. 나팔절이 제가 아까 초막절이라 그랬나요? 사람이 이렇게 실수가 많아서 겸손해야 되고 도움을 계속 받아야 되고 배워야 합니다. 제가 초막절이라 했으면 실수였고 그걸 I am sorry라 부릅니다. 여러분 I am sorry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래도 여러분 중학교는 다 나오셨으니까 아시잖아요. I am sorry. 사람들은 그걸 잘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나는 sorry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나는 sorry입니다. 정정할게요. 죄송합니다. 7월 1일이 나팔절이고 7월 보름이 초막절입니다. 제가 이 혼돈을 해서 잘못 말했나 봅니다. 나팔절은 왜 나팔절인가? 그날 나팔을 불기 때문인데 왜 나팔을 부는가? 새해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1월 1일이 새해인데 유대인들은 내일 모레가 새해인 거예요. 새해예요. 그러면 이 새해에 나팔을 불고 이제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지나간 모든 것은 다 잊어버리고 옛 것은 다 지나가고 새날 새해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나팔절은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거니? 재림과 관련됩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 신랑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 하늘에서 무슨 소리가 난다고 그랬죠? 나팔 소리. 유대인의 절기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인데 그것은 단순한 유대 명절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시간을 다 두셨는데 그 시간을 알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나팔절이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바로 재림입니다. 재림.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시간에 맞춰서 지금을 한번 보세요. 자, 1일이 나팔절이고 새해라면, 이제 시작이라면 오늘은 어느 날쯤이 됐을까요? 마지막 때입니다. 기억나시죠? 마지막. 보세요. 내일 모레가 새해예요. 나팔절이에요. 주님이 오시는 날이에요. 유대력으로는 그래요. 여기 영적 깊은 교훈이 있어요. 그럼 오늘은 어떤 날일까요?
마지막 때 중에서도 마지막 때, 1년을 살고도 마지막 날인 거예요. 이렇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름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여름이라는 것은 그 마지막 계절이란 뜻이고 세상의 끝이란 뜻이고 시간의 종착점이란 뜻입니다. 7월 1일 가을부터가 새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모든 것은 종착점이 있습니다.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내일이면 무엇이 있을까요? 마지막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마지막이 있고 오늘은 우리가 달려가지만 내일은 우리가 멈추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십시오.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십시오. 이것이 지혜입니다. 우리가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 많습니다. 살아가면서 자녀 교육을 위해서 미리 준비하기도 하고 이 땅에서 안락하고 우리 삶의 보호를 위해서 아파트도 준비하고 다 너무나도 귀한 겁니다. 그러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그리고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준비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일까요? 주님이 오시는 재림입니다. 재림.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몇 절을 보시냐면 2절과 3절을 보시면 미련하다, 슬기 있다라는 단어가 반복됩니다.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아멘. 여기 10처녀가 등장하는데 5은 미련하다, 5은 슬기 있다 하셨습니다. 여기서 미련하다는 것은 지식이나 공부가 좀 덜 되었다는 뜻일까요? 수학을 잘 풀지 못한다는 뜻일까요? 미련하다는 것의 뜻은 무엇인가니 별 생각 없이 생활하다라는 뜻입니다. 열심히 살아갑니다. 때에 따라 아파트도 만들고 자녀들도 잘 양육하고 교육도 잘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별 생각 없이 살아가요. 이 별 생각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봄이 되니까 씨를 심는 거예요. 그냥 가을 되니까 그냥 추수하는 거예요. 학생 때니까 그냥 공부하는 거예요. 젊었을 땐 군생활하고 직장생활하는 거예요. 그냥 2021년이니까 그냥 2021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코로나니까 코로나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열심히 살아가지만 별 생각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별 생각 없이 살아가는 가장 핵심은 무엇인가? 마지막이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이. 재림이 없는 거예요. 재림을 준비하지 않고 재림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모든 삶이 별 생각 없이 생활하는 삶이에요. 이것을 주님은 말씀합니다. 미련하다. 왜죠? 지금 내가 열심히 살아간들 마지막이 보장되지 않고 마지막이 준비되지 않으면 이거 다 지푸라기라는 겁니다. 지푸라기 때문에 그래서 미련하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미련하다. 무엇이 준비이고 무엇이 지혜일까요? 이제 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마태복음 25장 이 10처녀 비유는 예수님께서 24장부터 말씀하셨던 종말 설교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예를 드신 겁니다. 그 24장에 등장하는 종말 설교의 중요한 메시지 3가지를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끝까지 견디라. 끝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견디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이 종말 설교를 통해서 교회와 남겨진 제자들에게 주신 첫 번째 메시지고, 두 번째는 주님께서 오신다. 따라해 볼까요? 주님께서 오신다. 이것이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때가 되면 하늘이 말리고 땅이 물처럼 뿌려지는 날이 있고 주님께서 구름 타고 오신다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주님이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세 번째 다 함께 따라 하십시오.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이것이 이 종말 설교를 통해서 주시는 3가지 메시지입니다. 끝까지 견뎌라. 주님이 오신다. 깨어 있으라. 그러면 깨어 있다라는 말이 뭐냐는 거예요. 눈을 뜨고 있으면 깨어 있는 것일까요? 자, 이제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마태복음 24장 42절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24장 42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44절 다 함께 봅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지금 깨어 있으라, 이 42절, 44절에 준비하고 있으라, 둘 다 똑같은 상황을 두고 말씀하셨어요. 생각하지 않은 때 주님이 온다고 말씀하셨죠. 재림입니다. 재림과 관련되는 단어들이에요. 깨어 있다라는 것은 잠을 자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고 열심히 산다, 성실하게 산다는 뜻이 아니라 재림에 대해서 재림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재림을. 이것이 깨어 있는 것이고, 깨어 있다라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재림을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25장 13절. 오늘 본문 열처녀의 결론의 말씀이죠. 13절을 가보세요. 다 함께 볼까요?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깨어 있으라 말씀하셨죠.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 이 재림과 관련해서 말씀하셨어요. 재림을 준비하는 것만이 깨어 있는 것인데, 그래서 10절을 보세요. 깨어 있다는 것과 주님이 같이 쓰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10절. 오늘 25장 이 열처녀 비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절이 10절입니다. 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준비하였던 자라고 되어져 있죠. 주님께서 그 깨어있다는 단어와 동등하게 쓰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준비하다입니다. 준비하다. 여러분, 무엇이 깨어있는 것이고 무엇이 준비하는 것일까요? 주님 오심을,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 깨어있는 것이고, 깨어있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재림을 준비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가 되면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 것이 믿으십니까? 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한 가지 방향에 맞추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전에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마라톤 선수들. 인생은 모든 순간이 다 소중하고 가치가 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살았던 것도 중요하고, 젊었을 때 내가 살아온 것도 중요하고, 지금 살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인생은 어느 때가 가장 중요할까요? 젊었을 때일까요? 공부하는 학창시절일까요? 열심히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양육하던 때일까요? 잊지 마십시오. 마지막 때가 가장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마지막으로 인해서 내가 평가됩니다. 마지막으로 인해서 내가 평가가 되어져요. 슬기는 사람이 되는가 하면 미련한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인생일지라도 지난 내 날에 의해서 마지막 준비하지 못할 인생도 없고, 지난날 내가 화려했다고 마지막이 당연히 화려하고 잘 준비되어 있을 거라고 단정도 하지 마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금 내 삶의 질서를 정렬해서 마지막 그날이 바로 주님 오시는 재림의 날인데, 재림을 준비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는데 시간을 말씀하셨습니다. 언제 준비해야 할까요? 그것은 지금입니다. 지금 주님 오심을 준비하십시오. 5절 6절 한번 보십시오. 5절 6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아멘. 여기 더디 오다라는 단어가 있죠. 더디 옵니다. 이제 생각했던 것보다 늦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중요한 것 하나 가르쳐 줍니다. 더디 오다라고 쓰여진 이 헬라어가 무엇인고 하니, 더디 오다라는 게 크론이죠. 예. 24장 48절에 더디 오다도 똑같이 크론이죠. 여기서 나오는 단어가 우리가 시간을 뜻하는 크로노스가 여기서 나온 건데, 시간에 맞춰서 살아가는 모든 삶은 재림과는 관련 없는 허비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늘 주님이 더디 오는 것 같고 내가 준비가 되지 않아요. 준비가 되지 않아요. 여기 더디 오다, 이 시간에 맞춰서 살아가는 거예요. 시간에 2021년에 맞춰서 살아가고, 코로나니까 코로나에 맞춰서 살아가고, 아기가 태어났으면 아기에 맞춰서 살아가고, 군인이면 그냥 군인에 맞춰서 살아가고, 이렇게 살아가면 재림이 준비가 되지 않습니다. 재림이. 그래서 왜 사람들이 마지막 준비를 실패하는가? 크로노즈에 맞춰서 살아가니까. 내가 지금 군인이니까 이 정도만 살아가면 되겠지, 내가 학생이니까 이 정도만 하면 되겠지, 스스로 자기 시간을 설정해 놓고 살아가요. 내가 요즘 직장 생활한다고 너무너무 바쁘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러니 주님 오시는 것이 더디 느껴지는 거예요. 더디. 신앙생활은 이 정도 하면 되겠지, 예수님은 이 정도 믿으면 되지, 내가 목사도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전혀 주님 오시는 것이 준비가 되지 않아요. 자기 나름대로 시간 계획을 딱 세워놓고.
그래서 주님의 시간과 일치가 되지 않아요. 신앙생활 요 정도만 하면 되지. 교회 정도 한번 나가주고. 그래서 시간 안에 갇혀있는 인생이, 그래서 하나님을 뵙질 못하고 시간에 그렇게 매여 있고 자기 시간에 살아가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을 그래서 만나질 못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준비에 포함되어져야 되는 것이 있는데 잊지 마세요. 우리가 그때를 알지 못한다는 사실이 포함되어져야 돼요. 준비를 해야 되죠. 얼만큼 준비하면 될까요? 한 10년 후까지 준비하면 될까요? 그때를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사실이 포함돼서 준비해야 돼요. 우리는 그 하나님 시간을 다 알지 못해요. 모든 구원은 하나님 시간에 이루어집니다. 말씀이 좀 되게 어려운가요? 모든 구원은 내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고요. 내가 이 정도 하면 되겠지. 내가 이제 나이가 70이 넘었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는 절대 하나님 구원을 만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 시간에 맞춰져야 되는데 모든 구원은 하나님 시간에 이루어지는데 그 하나님 시간은 1초도 늦지 않고 정확한 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더디다 늦다라는 것은 내가 그 하나님 시간에 그만큼 벗어나 있다는 뜻인 거예요. 시간에서는 절대 영원히 보이지 않습니다. 영원에서는 모든 시간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동시에 보이지만 시간의 크로노스에 갇혀서는 절대 하나님 시간이 영원히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이 시간에서 어떻게 하나님 시간을 우리가 준비할 수 있을까요? 잊지 마세요. 하나님 시간이 임할 때까지 준비하십시오. 이 방법밖에 없어요. 이 방법밖에. 하나님 오시는 재림이라는 하나님의 시간을 내가 생각하는 시간으로 그때를 맞추러 가지 마십시오. 절대 재림은 준비되지 않습니다. 시간으로는 준비되지 않습니다. 시간으로는. 그러면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에베소서 5장 16절을 찾으십시오. 에베소서 5장 16절. 우리가 시간에서는 재림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될까요? 에베소서 5장 16절에 가면 몇 페이지냐면 314면, 신약성경 314면, 아주 짧은 절입니다. 314면 15절을 제가 읽을 테니까 16절을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15절에 지혜가 나옵니다. 이것이 지혜라고 말씀하셨고 그 지혜의 내용이 16절입니다. 제가 15절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 16절만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세월을 아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때가 악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 세월이란 단어가 제가 계속 말했던 크로노스, 더디 오다라는 그 단어와 전혀 반대되는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카이로스예요. 이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021년 이런 세월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기회예요. 기회. 그 기회를 아끼라는 것은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구원의 기회를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허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우리를 구원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보내기도 하시고 만나기도 하시고 배치하기도 하시고.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내게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기회로 딱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삼으십시오. 내일을, 시간에서는 내일이 보이지 않는데 내일이 보이지 않는 이 시간의 눈으로 내가 이것저것, 지금의 눈으로 이것저것 이익을 따라 움직이지 마십시오. 재림이 준비가 되지 않습니다. 재림이 준비 안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지금 내게 주어지는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나에게 가장 적합한, 오시는 주님을 준비하기 위한, 나의 구원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배치하신 것이라고 믿고 그 속으로 뛰어 들어가십시오. 아멘입니까? 남편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교회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내가 얼마나 이익이 있고 꼬익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을 구원의 문제로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기회로 주신 거예요. 기회로. 그래서 잃어버리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세월을 아끼라입니다. 언제? 지금.
금 중에서 세 가지 가장 중요한 금이 있다고 그러지요. 세 가지 금이에요. 세 가지. 세 가지가 다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가 황금입니다. 너무들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두 번째가 소금입니다. 저는 돌아보면 그 대학 시절에 영양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대학 시절 그 20대 초반, 저는 대학 4년을 마치고 군대를 갔으니까 20대 초반이잖아요. 그때 제가 하루에 밥 한 끼, 라면 한 끼를 먹으면 그날은 잘 먹는 날이에요. 이렇게 1년이 아니라 한 3, 4년을 지내니까 마지막 대학 4학년 때는 그 5월 달에 졸업사진을 미리 찍잖아요. 학사모를 가지고. 여기 깊이 파인 입술이 파여가지고 이제 막 아물어 가는 게 아직도 그 졸업사진에 증거로 남아있어요. 11월, 지금이 9월이죠. 저는 11월쯤 찬바람이 불면 입술이 찢어져요. 지금 생각하니까 알아요. 이게 영양이 부족해서 그렇구나. 제가 진작 박현주 집사님을 만났으면 영양제라도 받았을 텐데 그때는 저를 쳐다봐 주지도 않았었어요. 저분이. 예? 아무도 내 영양제 한번 보내주지도 않고 뒤에 웃고만 계시고. 예. 그런데 이렇게 찢어져가지고 겨울 내내 이렇게 말만 하면 터지는 거예요. 붙었다가 말만 하면 터져서 피 터지고. 그 미안해서 남들 앞에 말을 잘 못해요. 자꾸 피가 나니까. 이게 깊이 터져가지고 마치 입술이 찢어진 것처럼 마치 계곡처럼 생겨요. 그러다가 봄 되면 참 따뜻한 바람 불면 점점 붙는데 5월 끝까지 가야 겨우 붙어요. 5월 끝까지. 5월 끝까지. 그래서 제가 돌아보면 여름이 너무 힘들었어요. 여름이면 그냥 힘이 쭉 빠져가지고 기운이 없는 거예요. 여름 탄 거예요, 여름을. 왜죠? 영양이 부족해서. 그래서 그때마다 제가 먹었던 게 있었는데 멸치젓을 먹었어요. 멸치젓이 아니면 저는 여름을 못 났어요. 기운이 없어가지고. 멸치젓은 그 소금 덩어리거든요. 어머니가 이런 멸치가 이만큼 있는 그것을 약간 양념을 해가지고 제게 보내줘요. 제가 이거 아니면 여름을 못 먹어요. 이거 먹든지 냉면만 먹든지 어떤 것도 안 먹혀요. 이것이 오면 밥이 먹혀. 이걸 먹고 짜니까 밥을 먹는 거예요. 이러면서 시장길 속여가면서 살았던 거예요. 결국 저는 뭐냐면 저는 소금이 필요했던 거예요. 지금도 소금 너무너무 좋아해요. 사람은 다 소금이 필요해요. 생명에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소금이래요. 예. 삶에 필요한 것이 황금이죠. 내 생명에 필요한 것이 소금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금이 있더라고요. 무슨 금이에요? 지금. 여러분, 지금이란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구원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빼앗기지 마십시오. 지금 이 시간이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어져야 되고 이 시간이 내 구원을 이루는 시간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살아가면 실패하는 것이고 이성만으로 따라가도 실패하는 것이에요. 과학의 원리로 살아가도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두신 시간임을 내가 그렇게 이루기를 원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세 번째, 그러면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예수님과 정혼하는 것. 이 단어가 좀 어려운데 예수님과 정혼하기를 준비하십시오. 이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시면 이 열처녀 비유입니다. 열처녀 비유가 결혼과 관련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제가 유대인들 결혼 예식을 잠깐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결혼 예식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정혼 단계가 있고, 두 번째 신랑이 데려오는 단계가 있고, 세 번째 혼인 잔치가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 교회에 우리 박금석 원사님 따님 결혼식이 있었죠. 예, 너무나도 이렇게 막 예쁘고 저는 그 신부가 권사님이 신부인 줄 알았어요. 예, 예. 그래서 제가 잘 이렇게 분별해야겠더라고요. 이거 예. 아무튼 우리도 결혼식이 너무 아름답고 예쁘고 참 좋았어요. 그런데 유대인의 결혼 예식이 있는데 첫 번째가 정혼 예식인데 정혼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약혼과 조금 다른데 뭐가 다르냐면 신부의 아버지가 신랑 신부는 당사자는 얼굴을 또 보지도 않아요. 보지도 못하기도 하고 상관없어요. 보든 안 보든 관계가 없어요. 신부의 아버지가 신랑의 아버지와 만나거나 신랑의 친구들을 만나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우리 딸과 그러니까 신랑의 아버지가 당신 딸을 우리에게 며느리로 주십시오. 이렇게 합의가 되면 신랑의 아버지가 신부의 아버지한테 돈을 주는 거예요. 이걸로 정혼이 맺어져요.
이렇게 그것만 해도 법적인 부부가 돼요. 그런데 이 정혼은 보통 어렸을 때 많이 하고 정혼하고 나서 시간이 얼마나 흐르는가는 장난치 않아요. 정혼하고 나서 1년 후에 결혼해도 되고 3년 후에 해도 되는데 중요한 건 이렇게 양가에서 딱 맺어지면 법적 부부예요. 그러나 부부 관계는 못해요. 신부 얼굴도 못 봐요. 그냥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두 번째 2단계가 있는데 결혼식 날 신랑이 신랑 자기 친구들과 더불어 신부를 데리러 오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데리러 오는 거예요. 그동안 신랑은 뭘 했냐면 신혼집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신혼집을 다 준비해 놓고 이제 드디어 결혼식 날이 되어서 신랑이 자기 친구들과 함께 신부를 데리러 오는데 이게 두 번째 날이에요. 데리러 오면 어떻게 되는가? 저기서 오면 결혼식은 밤에 하기 때문에, 저녁에 하기 때문에 신부 친구들이 신랑이 오는 것을 언제 올지 모르지만 신부 친구들이 나가서 등을 가지고 다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등을 가지고 이렇게 밝히고. 오늘 본문이 딱 그 본문이에요. 신랑 친구들이 신랑과 함께 오면 신부는 여기 앉아 있고 집안에 신부 친구들이 저기 나가서 등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그럼 신랑이 와서 신부를 이제 보고 신부를 데리고 거기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데리고 신랑 집으로 가요. 신랑 집으로 가서 거기서 결혼해요. 거기서 결혼하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이 관계가 무엇인가 하니 정혼한다는 개념은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날 정혼하는 거예요. 주님, 이것이 정혼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 아직 진짜 얼굴을 맞대고 본 적은 없지만 예수님은 나의 신랑이고 나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 이 교회 생활은 예수님은 내가 있을 그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는 것이고 나는 예수님이 때가 되면 나를 데리러 오실 것이기 때문에 내 신랑으로 오실 예수님을 나는 여기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요게 교회 생활이라 불러요. 교회 생활. 그럼 이제 예수님께서 나를 데리고 오시는 그날은 언젠가, 그날을 우리가 재림이라 불러요. 재림. 그러면 질문을 할게요. 예수님께서 그날 이 땅에 오실 때 누구를 데리러 오실까요? 1번 교회를 열심히 출석한 사람, 2번 그 중에 좀 예쁜 사람, 3번 그 중에 좀 잘생긴 사람. 몇 번일까요? 답은 없어요. 답을 말하면 틀렸어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잊지 마세요. 신랑은 예쁜 사람 데리러 오지 않고요. 신랑은 어느 신랑도 멋있는 사람 데리러 오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신부를 찾으러 온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럼 무엇이 준비일까요? 내가 주님이 오시기 전에 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주님의 신부가 되어 있어야 돼요. 주님의 신부가. 저는 여러분들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신가요?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 되신 게 맞나요? 예. 예수님의 신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신부. 그러면 예수님의 신부가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예. 예수님의 신부가 어떻게 될 수 있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예수님이 나의 신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로로 내 죄가 다 사함을 받고 내가 나 같은 것이 존귀하신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것이 선물이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부가 되지 못하는 사람은 이유가 간단해요. 교회를 출석하지 못했기 때문도 아니고 예수님의 신부가 되지 못하고 그날 들림받지 못한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있었는데 그가 예수님을 신랑으로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실 하나예요. 죄가 많아서 들림받지 못하는 것 아니에요. 교회 생활을 덜 했기 때문에 들림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단 한 번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죠? 저를 따라해 볼까요?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린 이런 시간을 통해서 얼마든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셨던 이 기도 중에서 여러분 중에 진실로 마음 중심으로 하셨다면 하나님은 내 마음 중심을 보고 계시는데 그를 예수님의 신부로 맞이해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정원한 사이가 되고 예수님과 정원한 사람은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께서 놓치지 않으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주님께서 바로 나를 찾고 나를 데리러 오시는 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거예요. 왜죠? 우리는 주님과 정원한 사람이니까. 이 땅에 수많은 일이 있어도 우리는 다 견딜 수 있습니다. 왜죠? 내 신랑 되신 주님이 오고 계시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번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지막 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전도사님 첫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저 사진은 정기섭이라는 그 크리스찬 작가 그림인데 이미지 전도하는 분입니다. 3대가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다가 그 IMF 때 잘 나가던 사업이 망하고 그래서 39살에 생을 마감하는 마음으로 이제 마감하고자 이제 죽기로 결심하고 마지막 작품을 프랑스 칸에 전시하고 그걸 전시하고 이제 생을 끝내려고 했는데 그때 거기에서 주님을 뜨겁게 만나게 됩니다. 예. 이분 이렇게 책에 보면 이분이 이제 이런 작품이 있어요. 이게 잘 안 보일 텐데 제가 읽어보면 God is dead 옆에 이 말을 누가 했냐면 니체라고 적혀져 있어요. 니체가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죽었다. 그랬더니 이 작가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옆에 니체 is dead. 그리고 옆에다가 누가 이 말을 했는가 하니 God.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니체 너는 죽었다. 이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주님께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게 이미지로 이것이 2001년 프랑스 칸 국제 광고제 금상 작품이고요. 수상작이고 싱가포르에 있는 기독교 단체에서 전도를 위해서 의뢰한 캠페인 광고였답니다. 예, 캠페인 광고. 이분이 이제 정기섭 이분이 이제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이게 무슨 이미지일 것 같아요? 산수죠. 이거는 수학도 아니고 산수. 100 빼기 1은 제로, 0 더하기 1은 100. 뭘 말할까요? 모든 것이 사람을 다 갖추고 있어도 한 가지가 부족하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인생일지라도 한 가지만 있으니까 그 사람은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그 한 가지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신랑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내 신랑이. 이분이 지금 제가 띄워놓은 이제 작품을 정기섭이라는 분이 이렇게 최근 작품입니다. 거기 보면 보따리가 있죠. 그리고 옆에 글이 있어요. 보따리 쌀 준비 되셨습니까? 예. 저 그림을 보면서 제가 세 가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내 인생의 보따리. 언젠가 저도 제 인생에 보따리 살 때가 있겠지요. 내 인생의 보따리가 살 때가 오면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 마지막 딱 세 가지가 하고 싶어지더라고요. 제 인생의 보따리가 살 때가 오면 딱 세 가지를 하고 주님 앞에 돌아가고 싶었어요. 첫 번째, 아무도 사람이 없는 자연으로 가서 제게 주셨던 이 모든 인생을 너무 은혜인데 이것이 그냥 감사하고 내 인생을 추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갖고 싶었어요. 감사하는 시간을 갖고. 더구나 저는 그 병원에서 버림받았던 사람인데 지금까지 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특별히 더 감사해요. 그래서 제 인생의 모든 시간들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가질 것 같고
두 번째는 제가 좋아하는 운동인 배드민턴장 가서 마지막으로 세상을 뜻하는 아주 시간들을 보내고 그곳에서 나와 함께 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시간, 감사를 하고 싶어요. 내가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나와 함께 했던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즐거운 세상을 주셨었는데 내가 여기까지 오게 해주신 게 너무 감사하니까 나와 함께 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의 시간을 갖고 싶고, 세 번째는 교회로 와서 마지막 예배,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마지막 예배를 내가 드리고, 그래도 또 저는 목사니까 마지막 말씀을 전한 다음에 집으로 돌아가서 조용히 누워서 기다리고 싶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마지막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이고, 분명히 마지막 때가 있고 재림의 때가 있는데 이 생각하지 못한 채 그냥 일에 파묻혀서, 자녀에 파묻혀서, 공부에 파묻혀서 살아가는 것이 미련하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미련하다. 저와 여러분들이 재림을 생각하며 준비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주신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지금을 잃어버리고 그날 내가 잘 준비하리라, 불가능합니다. 지금 재림을 준비하는 날이 되게 하시고요, 그리고 주님의 신부로 오늘 또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